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조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하고 동일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 첫째 되는 의무를 꼽는다고 하면 아마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 믿는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해야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마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 번째 의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참 소중하게 여기고 참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는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옵니다만 사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해도 되는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면 좋을 텐데 참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은 있지만 정작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그 게으름이죠. 우리의 나태함,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좀 힘들어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기도하고 엎드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면 금세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차오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나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차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름이 모이고 구름 가운데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막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내산 산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큼의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금세 재미없어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곁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 곁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의 권태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대단히 죄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권태로움, 우리의 지루함, 재미없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힘을 비축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분주함이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우리의 삶에 참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고 나다 보면 아휴 이렇게 바빠가지고 어디 사람이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거 기도하는 일을 빠뜨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사역에 지쳐가지고 막 마음과 몸에 굉장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모아서 만든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책을 한 번쯤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도 몸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쁠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부족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에 따르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은요,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죄된 본성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려면 우리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자극을 받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꾸 시시때때로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세요? 그분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여행차 가거나 혹은 한국에 또 사업 때문에 가시게 돼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게 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 가시거든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꼭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자극받아야 될 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예요. 새벽에요. 어떤 교회는 새벽에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막 전철역에서부터 달려요. 막 달려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교회마다 100명, 200명씩 꽉 틀어차서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침마다 한 2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야, 이거 나는 기도 좀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왔을 때 토요일 날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이렇게 단 위에 올라왔는데 두 분 앉아 계세요. 두 분. 한영진 집사님하고 정혜자 집사님. 두 분 앉아 계세요. 참 빈자리예요. 제 마음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요즘에는 적게 모일 때는 30명, 많이 모일 때는 40명씩 우리 모여서 우리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서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극제가 되셔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많이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근데 감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다른 기도, 그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같이 한번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고백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회개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돌아서다는 것과 하나는 뉘우침, 이 두 가지가 들어있죠.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처럼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죠? 굶주릴 대로 굶주리고 자기의 삶이 굉장히 가난해졌을 때 그의 삶이 그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있는 머슴이라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돌이키는 것,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탁 떠오를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회개 기도죠. 이런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죄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잘못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회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잘못된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라고 하는 자판기에다가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딸랑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용서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그래서 뭘 회개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기도는 잘못된 회개 기도입니다. 용서받는 수단으로서 회개 기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기도죠. 회개 기도는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 기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해서 용서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셔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이 따르죠. 용서라는 것과 죄에 대한 대가는 엄밀히 말해서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열심히 나와서 회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이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의 목숨은 빼앗아 가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과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지나간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만일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고 착취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제가 맹세하건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죠. 회개는 그런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회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꼭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개 기도는 앞에서 기도할 때 앞에서 하는 게 좋겠죠. 기도 다 한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나서 끝마치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할 때는 되도록이면 앞부분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특정 업체를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햄버거와 콜라를 시켰어요. 햄버거와 콜라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식사 기도를 딱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정크푸드를 먹지만 이 음식이 들어가서 저의 몸에 지방을 조금 더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간과 위장이 조금 더 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더 건강하게 주옵소서. 모든 칼로리는 다 증발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일까요? 잘하는 기도 아니죠. 학생이 시험 치러 들어갔어요.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시험을 다 치고 나와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맞춰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하나 틀렸네요. 3번 문제라고 합시다. 3번 문제를 틀렸어요. 답을 잘못 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3번 문제에 답을 잘못 썼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잘못 쓴 답이 정답이 되게 해주시고 정답은 다 오답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른 기도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간구는 잘못된 간구예요. 어떤 간구가 올바른 간구일까요? 정말 바른 기도는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좋은 간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알아서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만나는 사람이 미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해묵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특별히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불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아주 곤란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그런 분도 주님이 사랑하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만나러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든, 우리가 공부하러 학교에 갔든, 직장에 갔든, 우리가 장소를 옮기면 그 장소에 앉자마자, 그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룩한 곳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집이 거룩한 곳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장소를 바꾸면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꼭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간절한 기도죠.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모세는 갈라진 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라진 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금송아지 옆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갈라진 틈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멀어진 틈 사이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갈라진 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그런 기도일 테고,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로 물들어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라진 틈에서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기도죠.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제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새해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뽑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중보 기도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주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많아집니다. 중보 기도할 때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생각하고 수술받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질병이 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의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마치 내 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마치 그 시험과 유혹이 내 것인 것처럼, 마치 그 상처가 내 아픔인 것처럼 내 마음을 찔러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폭력과 불의와 범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케냐에서 또 서남아시아에서 동유럽에서 테러와 전쟁과 살인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전쟁터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영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능력 있는 기도,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곧 물입니다. 물은 한 방울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호수가 되면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고 거대한 터빈을 돌려서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 물들이 모여서 거대한 바다가 되고 그 바다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능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 방울일 때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물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물입니다. 물은 떨어지면 스며듭니다. 마른 땅에 떨어지면 그 거칠고 마른 땅을 축축하게 적셔서 옥토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능력 있는 생명수가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셔서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무지하고 기도에 능력 없고 기도를 멀리했던 저희들을 깨우치사 하나님 앞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워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